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청소년 그 문학 작품에 보니까 수상한 작품 가운데 어머니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그 어린 아이가 집에 있다가 화재가 났는데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얼굴을 수고도로 감싸고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 속에 너무나 불이 뜨거워가지고 얼굴이 다 이글어질 정도로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늘 어머니는 눈이 찌그러져 있죠. 코도 이상하죠. 귀도 이상하게 막 변형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가 괴물같이 보여가지고 친구들 집에 데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졸업 때도 다 되고 했으니까 6학년이니까 친구들을 자기 집에 한번 초청하기로 하고 어머니에게는 얘기했죠. 내가 친구들 몇 시에 데려올 테니까 절대로 어머니는 집에 있지 마시라. 그리고 음식만 준비해 놓고 나가 계시라.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이 아이는 친구들 데리고 재밌게 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대문 앞에서 어머니와 마주친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어머니 얼굴을 보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무섭다고 나 이 집에 안 들어간다고 이래가지고 다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를 방 안에 모셔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괴물 만났다 그러고 너희 어머니냐 그러고 이 얼마나 내가 이제 어려운 시간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약속을 못 지켰냐고. 미안해,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늦었어. 미안해. 그래도 나 엄마는 미워. 막 얘기하다가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렸을 때 아무도 집에 들어가서 너를 구할 사람이 없어. 이 엄마가 너를 구하여서 나오다가 얼굴이 이렇게 됐어. 미안해.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다시 엄마를 바라보면서 나는 엄마가 제일 자랑스럽다고. 이때부터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다녔다는 이런 그 작품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저주, 재앙,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알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연 내가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지옥 권세에 있었던 여기서 해방받은 것이 얼마만큼 내게 다가올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었던 나를 살렸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가졌다고, 배웠다고, 뭐가 높아졌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서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이 또 이해를 시키셔야지. 설명을 해서 이 아이가 복음이 뭔지, 피 제사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무슨 피가 죄를 속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세 지말의 이 특징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앙, 고통, 저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배경 속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 인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늘 인간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은 알 수 없는 우상 숭배 가운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고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이 이 불치병들. 지금 누가 얘기하기는 그 신문에도 보니까 이미 암 치료약은 나왔다. 그리고 에이즈 치료약도 나왔다. 아직까지는 이게 풀어놓을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즈가 지금 창궐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많은데 팔아봐야 돈이 있어야지. 그 아프리카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즈 걸리면 벌써 우리도 암 걸리면 그렇듯이 에이즈 자체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제 한국말로다가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예? 준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오는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어디서 오는지 이것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껍데기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하려고. 우리가 복지를 잘하고 뭐 무슨 정책을 잘 쓰고 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성경에만이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해결책이.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죠. 왜요? 농담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말씀보다는 귀신 들린 자 말을 더 잘 듣고 철학자 말이나 고상한 교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딱 각인돼 버리면 옛날에 비타민 C를 계속 먹어라. 이게 각인돼 버리니까요. 늘 안 가져다니면 불안하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되니까. 막 2알씩 먹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6알씩. 왜요? 그게 저기 그 어느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에 막 완전히 인체 의학적으로 딱 설명해가지고 먹으면은 건강하게 산다 해놓으니까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각인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각인 잘 안 되죠. 그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질병의 모든 고통 해결되는 길이 뭐냐? 양의 피를 발라라.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각인되라. 이게 얼마만큼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가정의 이 가난과 저주, 이 질병의 세력,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 양의 피 바른 집은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돼 버렸거든요. 그럼 이 사실이 내게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무슨 관계가 있냐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 말씀 붙잡고 그렇지 내 문제 놔두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주 실천해 보신 분 계세요? 뭐 약속 잡고 또 흘러가는 거지. 왜? 다음 주 돌아오니까 또 다음 주 돌아오면 또 새로운 또 메시지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또 지나가는 거죠. 이게 말씀 나오면요, 이거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을 딱 붙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는데 그 피가 내 영혼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1세기 의학혁명이 바로 피에 대한 비밀을 캐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사실대로 안 믿으니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거의 지식으로, 성도들이 지식으로, 어떤 게 교리적으로, 어떤 수준 쌓는 것으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요, 저도 옛날에 이 복음 이 운동하기 전에 로마서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그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의사거든요. 그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1장만 하더라도 성경책 두께만큼 돼. 1장 하나 해석한 게. 와, 너무 맞는 얘기고 수준 높은 얘기인데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성경 우리 보고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고 답을 주고 계세요. 답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세력,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부 다 뭘로 알아들어요? 농담으로, 농담거리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도 농담을 하면서 머리를 가운데 가르마 할 것이냐, 왼 가르마 할 것이냐, 우측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농담으로 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운데 가르마를 한다는 거지. 얼마나 적용이 잘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농담으로, 이제까지 비가 안 왔는데 무슨 또 홍수가 온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러분, 저는 설교 잘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어쨌든 이 복음 속에서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함께 흐름을 같이 가려고만 하는 것뿐이지 저는 많은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어떻게든지 이 피언약의 비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응답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수준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올바르게 알라고 우리가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쪼개고 하면요 머리 아픕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오늘 내용 속에 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죄의 이 근본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죄의 근본을. 많은 사람들은 자범죄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자범죄. 죄에 안 지려고, 선행하려고.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여러분 죄에 안 지려고 해도요, 내가 잠깐 생각에 음욕을 품거나 탐욕을 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그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이미 살인한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생각 속에 짓는 것이 죄로. 그럼 그런 생각이 저 갖고 싶다, 이것도 탐심이거든요. 그럼 이런 죄가 하루에 한 개라도 있으면은 1년 360개, 10년이면 3600개.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죄가 신부에게 아뢰지면 신부는 그 죄를 하나님께로 고해해서 사함을 받는다. 그게 사제가 곧 제사장, 제사장. 거꾸로 하면 사제가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이 신도들이 신부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기의 잘못된 걸 다 고해야 되니까 이걸 고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당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신부에게 딱 걸려드는 거죠.
너 그런 죄 졌는데 벌써 눈만 쳐다봐도 눈빛이 달라지죠. 왜? 자기 죄를 다 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이 죄를 늘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얘기 들어도 괜찮은데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상한 얘기를 계속 듣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에 유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님 사모님이 고해성사 한다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넘어졌다는 것이 이 보도블록이 잘못돼가지고 넘어졌는가 보다.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장님, 사모님이 넘어지셨다고 그러는데 보도블록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또 다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이 도로가 안 좋길래 사정이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잘못된 그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봐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뭐 사기친 얘기, 사람 죽인 얘기, 별 얘기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이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해결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 일반 종교인들이 자기 죄 회개한다고 죄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부부간에도 내 잘못한 과거에 당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만났고 사귀었던 얘기 해보세요. 이상한 얘기 같은 거 해보세요. 그게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촛불 아래에서 늘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서로 교환해가지고 읽는다고 되겠습니까? 싸움 나지.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범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의롭다 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어쨌든 이런 모든 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다 이 말이죠. 모르고 짓는 죄. 그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온 산에다가 절간지어는 왜 절간지어가지고 망하는지 모르죠 지금. 옛날에 대통령 보면 말이죠. 온 좋은 명산에다가요 전부 절간 세웠어. 하기야 그때 이제 무당들 다 내려왔지만은 곳곳마다 단군 신전 만들어가지고 세운다 그러는데 왜 이 일을 방해하는지, 왜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단군상 만드는 거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하고. 거기에다가 조상과 우상 숭배로 오는 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결국은 가문의 이 저주 속에 이게 서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걸려든 것이 갑자기 내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우상과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를 끊는 길이 뭐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저주가. 복음 받지 않는 이상은 내 인생 속에 영적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데, 우리 가문이 옛날에는 우상 숭배했고 고사진했고 제사 만신했고 뭐 절간 지어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지라도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친척 중에 그 고모부가 뭐 어떤 큰 직장 다니면서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고모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절간을 큰 걸 지어서 거기다가 스님들을 많이 모아놓고 자기 노후를 준비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주지 스님 되라는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다 망해버려서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죄의 근원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라는 것이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바로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계속 아담과 유혹을 해가지고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이라고 그러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사망의 세력이 임하게 된 거죠. 이걸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우리가 영적 유전, 육신적인 유전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가 총각, 엄마가 처녀일 때 이미 그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태어나서 그 씨를 받고 내가 요 모양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유전되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영적인 유전, 죄의 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 한 70억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를 떠다니는 사형수를 실은 유람선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지구가 사형수를 싣고 가는 우주의 유람선이래요. 계속 돌고 있잖아요. 빙 돌고 있어요. 사형수들이 다 사형수, 다 죽어야 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고 사망이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사망, 육신적인 사망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숨이 끊어서 죽어요. 둘째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 말씀에만 답이 있고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 모르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똑똑하면 되는 줄 알고, 뭔가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이사야서 30장 18절에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건지자고 하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놔두자니 지옥의 배경 속에 사단이 잡혀가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우리 같으면 다시는 그러지 마, 똑바로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그러지 마 이게 아닙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여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서는 죽어야 되지만은 사랑으로서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우리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죠. 율법이 있는 곳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착하게 교회 와서 헌금 잘하고 예배 시간 정숙하고 해도요, 복음 없으면 멸망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해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건지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이걸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 약속의 책, 신약,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는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 빼앗기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너를 천국하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고 할 수도 없어요. 몰라서. 그러니 결국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뭔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닦고 쓸고 수리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 자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떠남으로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마귀는 지금도 억울해한다고. 왜 내가 그랬냐? 네가 속아서 그런 거지. 네가 아담과 네가 잘못한 거지. 왜 나를 잠깐만 핑계대고 그러는 거야? 사실 그렇죠. 그러나 그 원인자는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재물이죠. 재물.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도 보면은 아벨이 이 제사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곡식이 아니라 양의 피를 드려야 되는구나.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피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그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보면서 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제물은 어떤 걸로 써야 되느냐? 레위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나 양으로, 또 레위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염소, 그것도 부정한 것 말고 깨끗한 걸로,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정결한 짐승만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거. 이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니까 무당들은 돼지 피 갖다 뿌리더라고. 닭 피, 닭 이런 거, 닭 잡아가지고 피 뿌리더라고. 야, 지난번 영상 한번 무속인 영상 보여주는데 그건 정말 징그러워서 못 봐요. 산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위에 얹어놓은 그 제사 음식과 버물러 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이야, 그 진짜 끔찍한 영상이죠, 그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팥죽도 아닙니다. 그죠? 붉은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 음식에다 고춧가루 넣지 말라고 그러는데
귀신 떠나간다고. 귀신 있는 건 알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약속하신 거. 수억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염소 잡으면서 계속 약속하신 거.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독이 있어서 먹지 않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얘기가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의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 양, 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용해 먹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니까 요 정결한 짐승을 빙자해 가지고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양, 소 이런 가져오는 걸 어떻게든지 흠잡아 가지고요, 그거를 받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비싼 값에 그걸 팔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지. 성전세를 또 받는데도 로마 화폐가 아닌 자기들의 유대 화폐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이익을 챙기고 말이에요. 하여간 돈 버는 데는 귀재예요, 보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근본 제사의 비밀, 제물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이 망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에 왔을 때 사실은 발바닥만 밟고 가지 않냐. 난 그 말씀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것이 친구 만나러 오고 오늘 뭐 또 얼굴 보러 오고 무슨 또 관계 때문에 오고, 이게 전부 다 성전 속에 우리가 예배를 놓치는 부분 아니냐.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는 그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 피 권세의 비밀을 믿는 그 시간에 흑암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복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의복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가거든요. 여름에도 더운 날에 내가 중요한 자리는 넥타이를 메고 가거든요. 왜냐면 그분을 내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남방 하나 입고 뭐 슬리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설 때에 내가 이분을 얼마만큼 존경하는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때, 그죠? 저분은 갈 때만, 교회 갈 때만 저렇게 멋있게 가는데, 야,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을까? 늘 저렇게 기쁨이 있냐? 저렇게 행복할까? 우린 놀러 다니지만 행복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 보일까? 뭔가 답이 돼야 되지. 오늘 이 비밀은 결국 이 재물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희생 제물을 그냥 가지고 오는데 그 머리에 뭐 하라고요? 안수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전가시킨 거죠. 죄를 전가. 율법의 하나라도 범죄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제사장 손을 얹어서 이 죄가 거기에 전가되는 의식을 행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고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앞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성막에 대한 비밀과 함께 제사의 비밀을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요단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안수했어요. 모든 전 인류의 죄를 그 머리에, 모든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그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게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맡기라고 하는데 어디다 맡길 항아리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단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어짐을 믿으라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죄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이들 그 찬양에도 나오는 거 있어요.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죄란 말이죠. 그죠? 아무리 하이타이로 내가 빨아도 씻어도 이거는 씻어지지 않는 죄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죄.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근본적인 죄,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자범죄와 우상숭배죄, 이런 모든 죄들이 단번에 끝나는 길이 뭐냐? 예수의 피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을 자를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떡을 받으라, 잔을 받으라. 이거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언약의 피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내 죄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로. 그럼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이게 바로 나의 복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면 나의 복음, 그것이 나의 것으로 확신이 오면 되는 거예요. 확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믿어지면요, 묵상을 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가 끝났구나.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제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거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보자고요. 내 것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왜? 대속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속물로. 참, 그래서 이 성경은 참 과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영적 얘기하면서도 과학적일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뭘 알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게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라. 제사.
제사 실컷 지내면 뭐합니까? 어제도 메시지 나왔지만 1,000번째 솔로몬이 실컷 지내면 뭐합니까? 구원의 비밀 놓쳐버렸는데, 요즘 1,000번째 예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헛된 거죠. 뭐하러 합니까? 옛날에 이미 구약시대 다 완성돼 끝내버렸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구원의 비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의롭다 칭하시대요. 구약의 어떤 기적 역사보다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롭다, 죄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 말이죠. 과거의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었던 내 인생이 끝나버리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왜요? 오실 메시아 바라고 방주 짓는데 하나님은 의롭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은 뭐냐? 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모든 능력 속에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의롭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그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 롯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늘 마음에 막 갈등하고 있는 롯을 하나님은 건지기를 원하세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구원의 비밀. 그러면서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비밀. 대속의 비밀. 우리가 날마다 짐승 바쳐야 되는데 짐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중요한 말씀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다 주셨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회복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모든 것 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얻었다는 말은 모든 것 다 회복된 것이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가 죄를 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이 모든 걸 회복시키셨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은, 쉽게, 제가 초등부아이들한테 쉽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문제가 바로 구원 사건이다. 그러면 이 구원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다 얻은 거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실까요? 모든 만물, 지구, 땅, 덩어리,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감동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속는 거죠. 아직도 복음의 답 안 나면요, 다른 것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네.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게 내게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지. 그러면 땅 만평 사고 어떤 재벌이 뭐 몇조 원 가지고 있어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겠지만은, 물론 돈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으면 어느 날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경제가 묶이지 않으면. 그러면 경제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경제 가지고 뭐 할 거예요? 5천만 원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빚도 갚고, 가만히 있어보자, 뭐 하고, 여행도 좀 가고. 벌써 이 생각 자체, 우리 영적 상태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이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이게 세계 살리는 이 언약 중심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 아니 말이라도 뭐 할래 그러면 교회 헌금하죠,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 응?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중심 자체가, 중심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생각 자체가 벌써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놔두세요. 지난번 썼던 것처럼 간단하게 충청도 말로 냅둬. 냅두는 거죠. 그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괜히 안 오는 고민도 끌어다 갖다 고민하고. 그래서 요 짐승의 이 재물이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속물 되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걸 회복하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그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지금 레위기서에 다 안 하고 그 세 가지만 이제 하는 건데, 다 끝난 거죠. 다 회복된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도록 만드는 가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도록. 전도 왜 하는 거예요? 교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내 삶이 지금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용서의 비밀 속에 늘 감사하니까 예배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럼 잃어버렸던 거 모두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해방이다, 자유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막힌 나무를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 속에서도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게요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매였던 종들이 집에 돌아갈 때 걸어서 쉬어가면서 천천히 안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막 뛰어가죠. 그리운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죠. 모든 것 전답 다 회복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회복돼 버렸는데, 이런 감격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감격 속에 예배할 때 나오라. 예배할 때 감격 속에, 야, 오늘도 예배한 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찬양 드리고
오늘도 영광 돌리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승리할 말씀 붙잡아야지,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하고 성전돈을 그냥 바른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예요?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제는 이 비밀 다 끝났고 이제는 모든 거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나만의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11조가 있다고 하면은 시간에 11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2시간은 써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2시간 아니더라도 오죽했으면 10분만이라도, 그렇죠? 3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에 뭐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에 누리는 이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꺼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보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힘을 얻고 치유받고, 이런 나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제는 이 회복된 이 증거를 불신자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레위 가문만 제사장의 직분을 취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 질병,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의 축복을, 피 제사의 비밀을,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누리는 이 권세의 비밀을, 이제는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늘 나만의 힘을 얻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라. 여러분, 피의 비밀, 양의 피 발랐는데 430년의 저주가 끝나는 것처럼, 양의 피 제사 지냈는데 저 미스바에서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꺾이는 이런 증거들을, 그렇죠? 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뭐 할 것도 없어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께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의 은혜만 감사하고 찬양하겠구나.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더 지혜를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